요한 1서 2장 7절에서 17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본문을 택하면서 먼저 이제 마지막 이제 다음 주 한 주 더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2012년 마지막입니다. 그죠? 한 주가 더 남긴 했습니다. 해마다 이때가 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정말 아니 벌써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벌써 2012년도 마무리해야 됩니다. 한국에서 얼마 전에 저에게 어떤 잘 가라 2012년이라는 그 글을 보내줬는데 그 글을 발표하기에는 우리 한국 언어에 있어서 참으로 이 년도라는 말이 참 이상하게도 들리는데 아무튼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2012년은 이제 우리가 마무리를 해야 될 때가 됐고 그렇다면 2013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보다도 2013년은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2013년은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여러분들 각자가 목표가 따로 있고 계획이 따로 있을 것입니다. 어떤 가정에는 자녀를 기다리는 가정도 있을 것이고 어떤 가정에서는 졸업을 기다리는 가정도 있을 것이고 어떤 가정에서는 어떤 그 승진을 기다리는 가정도 있을 것이고 어떤 가정에서는 어떤 자기의 좋은 직장을 구하는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것이 우연히 가만히 기다린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녀를 기대하고 있는 가정에서는 정말 그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만 그 자녀가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잉태할 때도 그 해산의 고통이 없이는 우리는 자녀를 가질 수가 자녀를 우리가 만날 수 없는 것 같이 우리가 2013년에 내가 원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2013년에는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정말 나에게 현실로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내가 어떤 그 순산의 고통, 그 해산의 진통을 겪어야만 내가 원하는 일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다 살아가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그 진통을 겪지 않고 살아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진통을 어떻게 통과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성공을 했냐 안 했냐 문제지. 내가 남보다 비교해서 많은 걸 가졌나 남보다 비교해서 적은 걸 가졌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나에게 그 어린아이를 해산해야 하는 것 같이 자녀를 이게 잉태를 하기 위해서 진통을 겪고 하는 것 같이 직장을 잡든지 졸업을 하든지 모든 것에 있어서 나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3년은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는 방향은 항상 새로운 것을 향하여 나간다고 할 수 있죠. 새로운 것을 향해서. 근데 실제로 우리는 창세기도 보면은 창조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성경의 맨 처음에 창조로 시작을 했다가 성경의 맨 끝에 어떻게 끝납니까? 다시 재창조로 끝납니다. 성경은. 이 성경 전체가 창세기의 창조로 시작했다가 이 재창조로 끝나게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이 창조에마저도 우리가 앞으로 점점점 걸어가는 것은 recreation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데 계시록의 재창조는 처음부터 있었던 그 창조를 새롭게 하는 창조이지만 창세기에 있었던 창조는 없었던 것에서 또 시작하는 창조입니다. 오늘 읽었던 그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새 계명이 있고 옛 계명이 있는데 이 그 새 계명은 옛 계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계명을 새롭게 한다라는 뜻이지 없었던 계명을 새롭게 내놓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창세기에는 사람을 타락하게 한 사탄으로 인해서 땅에 저주가 있었지만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고 있는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새 창조에는 저주가 없습니다. 회복된 땅에는 더 이상 저주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앞으로 우리는 저주의 땅에서 우리는 점점점 걸어가는 것이 저주가 없는 새 창조로 우리는 앞으로 향하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제너레이션은 참으로 우리는 유니크한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것 이유가 우리는 이제는 다시는 저주가 없는 새 땅으로 새 창조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며 그것은 바로 우리가 걸어가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계시록 21장을 보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이제 우리가 저주가 없는 새 창조로 걸어가는 것은 바로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이고 새 예루살렘에는 뭐 어떤 거냐면 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 땅에는 얼마나 교회 가는 사람이 많은데 이 땅에는 얼마나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도대체 얼마나 크기에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그리로 들어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아침에 통학할 때 탔던 그 만원 버스가 기억이 납니다. 여기서 만원 버스를 경험하지 못한 제너레이션도 있겠지만 저희 때는 아주 차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정말 밖에서 이게 차작이 밀어주지 않으면 타지 못할 만큼 그런 만원 버스를 타고 다녔었는데 새 예루살렘이 혹시 그렇게 만원 버스 같은 분위기일까? 도무지 나의 상상력으로는 그 크기를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얼마나 큰지 상상해 가십니까? 상상이 풍부하신 분들 상상해 가십니까? 새 예루살렘이 얼마나 큰지. 성경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보면 3장 10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그의 의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기 보면 베드로후서에서도 새 하늘과 새 땅이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이 진리를 믿어서 낙원을 도로 찾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처음 창조했을 때는 우리가 사탄의 거짓을 믿어서 우리가 낙원을 놓쳤습니다. We lost our paradise. 그 거짓말 때문에 우리는 그 낙원을 잃었습니다. 그것을 존 낙스는 신낙원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잃어버린 낙원, 잃어버린 에덴입니다. 그런데 이제 새 창조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믿어서 낙원을 도로 찾게 하신다는 것이고,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바로 진리이며, 진리는 무엇인가? 진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비밀의 말씀은 구약이 아니라 신약이 아니라 전체라는 것입니다. 이 구약이 아니라 신약이 아니라 이 성경 전체가, 이 전체가 바로 진리인데, 오늘날 우리는 이 진리마저도 구약의 것과 신약의 것으로 나눔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혼돈을 준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이 말씀은, 그것을 사람들이 토라라고도 하고 율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새 계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떻게 부르든 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우리를 위하여 주신 모든 말씀은, 그 진리는 이 책 한 권입니다. 전체입니다. 우리가 읽고 찾는 것은, 우리가 그 잃은 것을 다시 회복하고 찾게 되는 것은 누구를 믿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에 있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진리고 남이 알고 있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국에 감리교회 다니시는 어떤 분에게 한세사랑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설명을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개인적인 일이기는 한데, 내가 담임하고 있는 한세사랑 교회가 어떤 교회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교회는 메시아닉 교회이고, 그런데 메시아닉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습니다. 감리교회 아주 큰 교회 리더였습니다, 그분이. 그런데 메시아닉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분인데, 그렇다니 메시아닉을 좀 알면은 설명이 쉬운데 메시아닉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전화상으로 또는 그 카톡으로 고민을 하다가 아주 간단하게 예수님의 초대교회 회복을 바라고, 히브리 뿌리를 회복을 바라며 이스라엘을 회복을 바라는 교회입니다. 더 이상 설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말씀을, 구약 신약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으며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명을 했음에도 며칠 뒤에 제 3자를 다른 사람 통해서 또 전화가 왔을 때 그 설명이 충분히 이해가 안 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내가 지금 뭔가 설명을 잘못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사람은 너무나 장로교, 감리교라든 자기의 사람의 유전과 사람의 전통에 물들어 있어서 그것 외에는 모든 것이 진리가 아닌 걸로 생각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서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어서도 진리를 믿어서 우리는 다시 그 낙원을 회복할 수 있을 만큼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그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데, 그럼 우리가 말하고 있는 진리는 무엇인가? 내가 아는 것만 진리인가?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제가 생각을 했던 부분이, 우리가 누구를 믿는가?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라는 것이죠. 신부가 신랑을 만나기 위해 단장함과 같이라고 아까 본문에 설명이 되어 있었는데,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인가? 마귀가 우리의 신랑인가? 우리는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다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죄송하게도 마귀가 내 신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와 결혼한 삶인가 예수님과 결혼한 삶인가? 우리는 이건 정신 바짝 차리고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성가대에서 봉사한다고, 교회 식사 대접을 한다고, 식사 봉사를 한다고,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인가?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라는 말은 참 듣기도 좋고 하기도 좋은 말이지만 자신 있냐고, 책임질 수 있냐고. 우리는 점점점 휴거니, 천년왕국이니, 종말이니, 재림이니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쓰게 될 텐데, 또 많이 듣게 될 텐데,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의 요한의 말을 보면 새 계명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다 그랬는데, 이 옛 계명은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옛 계명은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옛 계명이 말씀이면 어떤 말씀을 말을 하는지 우리 교회는 다 알겠지만, 여기서 요한일서에서 요한이 쓰고 있는 새 계명은 또 참빛이라 그랬습니다. 이미 이 참빛은 벌써 빛이 비친다고 했습니다. 이 참빛이 무엇인가?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면,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귀 믿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에서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귀 믿고, 예수님과 우리가 서로 펠로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펠로십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이 쓰는 새 계명은 참빛에 비춘 것은 우리의 구원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참빛이 무엇인가? 참빛은 우리가 새 계명이라 했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것만이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통이 아니라, 유전이 아니라, 관습이 아니라, 습관이 아니라, 사회적 통념과 사람의 유전과 습관이 진리가 된 결과 어느 날 크리스마스에 해피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떠들고 있는 것입니다. 한 권의 성경에서 말하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한다는 말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여러분? 지금 저는 오늘 여러분과 설교를 하는 자와 듣는 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시간 동일하게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함으로써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여기 다 모였을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만 우리가 영원히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았을까요? 교회의 뜻을 행하며 살았을까요? 목사의 뜻을 행하며 살았을까요? 우리는 많은 경우 목사의 뜻을 행하며 살기에도 쉽고 교회의 뜻을 행하며 살기엔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원과는 상관없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 때에 나의 구원과 상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다시 보면, 요한복음 10장 25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혼에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너무 흔한 말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근데 그 전에 25절에 보면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읽겠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
예수님이 지금 이 말이 굉장히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라 그러면은 예수님의 아버지의 이름,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죠?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죠? 하나님. 그런데 여기 보면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라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이름은 뭐죠? 예. 이런 말들을 우리는 소홀히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은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그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오셔가지고 그 하나님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이유는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벌써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은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을 풀면은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라는 말은 내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말과 똑같이 하면서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서 성경 어디에도 선데이라는 이름이 말이 없습니다. 선데이라는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이 말은 5세기에부터 쓰기 시작했고 시작은 컨스탄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 시대에 어디에도 선데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더구나 선데이에 예배를 드리라는 말도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숫자가 어느 날 선데이를 주일이라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지금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성경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난 것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데 예수님은 저희를 알며 누구를 안다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안다라고는 나는 저희를 알며 이때 누구를 안다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서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Follow me.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가 일주일에 7일간 매일매일 24시간 예배만 일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보고 예배만 들을 수 있다라면은 너무 훌륭한 일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순산의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만 우리는 우리 성취를 이룰 수 있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세상의 전통대로 그것이 프라이어리티로 살아갈 때는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고 너는 내 음성을 듣기 때문에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저희는 적어도 지금 샤밧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의 모든 절기들을 따르는 자들은 사실은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일부에 지나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따르는 자들만이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우리는 이 영생이라 그러면 eternal life라 그러면 구원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거한다라는 것은 구원과 상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책보다도 두꺼운 주석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이렇게 풀이하고 저렇게 풀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것은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이 영생은 영생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오늘 말씀의 결론은 옛 계명도 새 계명도 모두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옛 계명도 새 계명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을 따르는 자에게는 또 행하는 자에게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한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가 영원히 거한다라는 말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신약도 아니고 구약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말은 참빛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외에는 지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 외에는 지키지 말아야 되는데 크리스마스는 아주 인본주의적인 것입니다. 인본주의자들이 지키는 태양 숭배자들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키고 있는 이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알게 모르게 태양을 숭배하도록 마귀의 계략 속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제 식당을 갔는데 그 식당에서 마침 그 식당에는 사람이 몇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었는데 식당에 가니까 제가 좋아하는 어떤 가수의 미국 가수의 크리스마스 캐롤이 계속 흘러나옵니다. 밥을 먹다가 짜증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웨이터한테 불러서 미안하지만 저 음악 좀 꺼달라고. 밥을 먹다가 갑자기 짜증이 난 이유가 그 속에서 지금 그 배경에 모를 때는 전혀 상관이 없었지만 알고 난 뒤에는 저는 그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함으로써 그 음악을 그래서 꽂았습니다. 아마도 그 웨이터는 내가 크리스찬이 아닌가 보다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의 날은 분명히 지키라고 하신 것은 샤밧인데 사람의 유전으로 지키는 태양의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태양의 날이 뭡니까?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고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른다. 우리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적은 무리가 모여서 제가 열을 내고 설교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앞으로 2013년이 오고 14년, 15년이 아무리 앞으로 많은 연도가 돌아온다 할지라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우리가 함께 하지 않는다라면 우리에게 영생이 없다라면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대로 나는 저희를 알며 하나님이 나를 모르면 어떻게 할까?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 주의 이름으로 주여 주의 이름으로 내가 모든 일을 행했지만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그 일이나 지금 여기에 보면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않고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른다. 우리는 오늘 이런 설교를 하는 이유가 저와 여러분과 또 저희 가정과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누구인가? 오늘날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입니까? 오늘날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를 따르는 자며 오늘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나는 저들을 안다라고 우리는 칭함을 받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안다라는 칭함을 받기 위해서 오늘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며 우리는 태양신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는 자들이 될 때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저는 잠시 중단하고 설교를 마치지는 않았습니다. 잠시 중단하고 정말 만약에 주님이 내일 오신다라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겠는가?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을 하겠는가? 우리는 나의 불편함 때문에 얼마나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는가? 나의 불편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나의 문제만을 올려드린 나의 연약함 이것을 두고 지금 잠시 우리가 기도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를 수없이 다녔지만 이 교회라는 definition을 정말 잘 알고 다니는 건지 What is a church for us? 교회가 그저 굶는 사람 밥 챙겨주고 교회가 그저 남에게 봉사해주고 교회가 그저 사람들 모여서 펠로십하고 사람들과의 펠로십하고 우리는 사람들과의 펠로십 전에 하나님과 나와의 펠로십이 먼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펠로십이 있으려면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 만나러 왔다가 태양신을 만나는 그런 오늘날의 상황이 너무나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았는데 주님이 내가 널 모른다. 그런 칭함을 받을까 봐 정말 두렵습니다. 여러분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으면서 우리 자신을 지금 진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이 손이 지금 의사의 청진기입니다.
이 손을 가지고 우리 가슴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진찰해 보시기 바랍니다.